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분명히 알고 우리가 아는 것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를 붙드사 주께서 가르치시며 함께하시며 은혜 내려주사 저희들의 온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을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 이제 계속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아시죠? 드디어 이제 6장에서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 7장에서는 너희가 누구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8장부터는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8장, 9장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회개하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들, 결심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9장, 10장에는 그 결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결단하고 결심한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9장 10장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결단들도 배웠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들도 다 그것을 다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함으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채워 나아가는 작업, 바로 그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직 살 수 있는 집이 많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 예루살렘 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되게 막 좋고 신도시 같고 막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으나 현실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8장이나 9장에도 살펴봤다시피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은 들판과 이렇게 푸른 초장이 나 있는 그런 삶의 터전, 밭도 일구고 논도 일구는 그런 삶의 터전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된다,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기가 다 갖고 오는 것을 버려두고 그 성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경제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한 엄청 오랜 기간, 한 140년 동안 그 무너져 있던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신도시에 입주한다 그러면 쫙 막 길부터 나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막 상가들이 쫙쫙 들어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산다는 것은 침략을 할 때 외부 이방이 침략을 할 때 어디부터 공격을 하죠? 네, 예루살렘 성을 먼저 공격하고 회파되는 군사적으로 항상 긴장감이 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기에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자, 이 정도 얘기했다면 우리도 절대로 안 가는 그런 곳이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 예루살렘 성을 채우시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먼저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경제적 기반도 안 돼 있고 항상 군사적인 긴장감이 돌고 무언가 거기 들어가서 살려면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내 자식들도 희생해야 되는 그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먼저 회복시키시며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일을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절, 2절, 우리가 6절까지 봉독했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전체 11장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 보시면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 10분의 1, 10%를 뽑습니다. 그리고 10분의 9, 90%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다른 성읍에 이제 흩어져서 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가 제비를 뽑아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겐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완성된 복음을 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된 말씀을 주셨기에 오늘날에는 섣불리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가려보자 이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사이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기록된 기준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질서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오늘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제비뽑기를 통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이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들은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이들을 위해 백성들이 모두 복을 빌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 이것을 자원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신의 모든 것, 경제적인 것, 시간, 경제적인 것, 시간, 그 다음 물질, 그리고 내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한 이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떤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례.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지금 이제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그 삼일교회, 우리 총신합동의 교회 중 큰 삼일교회에 청년들이 되게 큰 부흥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부흥하게 된 계기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모두 아침 식사를 제공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년들을 대상으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하려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시에 나와야 되나요? 새벽 3시나 4시에 나와야 돼요. 그죠? 많은 몇백 명의 청년들을 먹이려면.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식사 당번을 하실 분, 자원하실 분 하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한 달을 모집했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결국에 끝끝내 정말 모집을 겨우겨우 해서 자원하여 나오신 분들이 누구냐면 7, 80대
그것도 골골골골골 평소 건강에 안 좋으신 그런 권사님들 그런 분 딱 5명 겨우겨우 모집해서 그 새벽 그 아침 식사를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신 송태근 목사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더니 훗날 시간이 흘러 그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더라.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물질도 헌신하고 시간도 헌신하고 내 자식의 미래도 헌신하는 것 같이 희생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은 이미지이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그냥 회파된 성을 재건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 그곳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나는, 하나님이 성도와 교통하고 성도를 만나시고 그 성도를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성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이들의 상세한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이 심지어 몇 대손 우리가 아까 힘겹게 읽었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 한 사람이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손은 누구고 증손부는 누구고 그렇게 몇 대손까지 찾아 올라갈 만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귀한 이름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 바로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듯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 너는 누구고 마치 우리가 7장 8장에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줬던 것처럼 이 성전 안에 거하는 너 한 사람은 누구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누구까지 다 알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고 내가 너를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역할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는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이곳에 예루살렘 성에 거하며 거룩한 백성들의 영적인 모든 것을 돌보는 책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을 제사장들을 큰 용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장된 리더십,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리더십으로 발휘되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저희들의 역할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는 단순히 목사님만 여기에 해당돼 전도사와
교역자만 여기에 해당돼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맞아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전 바깥에 여러 가지 일을 돌보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 움직이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 어디라 그랬죠? 바로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이 우리가 모인 곳곳마다 내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19절부터 24절까지는 문지기도 나오고 여러 역할들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이렇게 갖추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직무를 두시고요. 역할에 따라 맡은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무질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회복시켜 나아간다는 것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 유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 내 역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직무에 대해 내 역할은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역할과 다른 사람의 직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문제는 일어날 수 있으나 자,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역할을 맡기시고 직무를 맡기시고 그 모든 질서를 유기적으로 운영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 의문이 들고 궁금하고 알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고민하는 시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건강한 답을 묻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신다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예루살렘 주변 동네 거주하는 유다 족속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 등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곧 교회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나가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든 주일날 교회 예배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주하지 않지만 교회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발이 닿는 어느 곳이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의 명단이 나오는 의미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임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삶, 비록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도 결단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헌신하는 삶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내용대로 실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죄와 싸우는 진정한 용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승리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죄와 싸우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헌신하며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따를 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패배하면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보여주는 허영입니다. 사단은 나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야, 이거 너 좀 이렇게 하면 너를 위해서 쓰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너 자식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허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허영에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사단이 보여준 고작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며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전으로 용사가 되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아름다운 사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자들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함을 놓지 않고 또 우리가 죄와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원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 가신 그 영광의 길, 가장 아름다운 길, 의의 길, 복된 길을 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각각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며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사오르교회 성도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